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시간들 주님과 또한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또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정답은 분명하게 표현되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 정답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그 정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성경의 한 부분이 뭐냐면 욥입니다. 욥.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정확한 표현을 갖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드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기의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욥은 하나님께 무조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거나 의롭다고 표현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와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구든 그 대상이,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우리가 존귀 영입을 받았고,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놀라운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 이 쭉 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게 주셨는데 저는 욥이 4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주를 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욥의 마음, 욥의 어떤 경험들, 욥의 어떤 태도를 생각해 볼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러면서 12절 그 결론에 되는 부분에 와서 표현하기를 지금 우리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고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여러분 지금일 수 있고요. 또 문맥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또 다가오는 머지않은 장래에 미래에 그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아는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이 어떻다라고 표현하시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만큼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말씀에 궁극적인 예언에 이루어지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때 온전해질 시작해놓은 그 시점, 시작점이 끝점이고요. 끝점이 또한 시작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 임했을 때 이때는 숫자로 표현하면 1에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충만으로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우리는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이고 거기서 영원의 시간이 흘러가도 영원 전의 시간과 영원 이후의 시간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전혀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충만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욥기 42장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느낌하고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또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지만 언제쯤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 저는 동일한 느낌을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클리어하고 명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시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던 그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명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소위 충만으로 일하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고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욥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욥이라는 그 상황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어떤 부분을 적용해 보냐면,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몰랐습니다. 뒤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3자가 돼갖고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어갖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거든요. 왜? 욥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어떤 한 뉘앙스가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조언했듯이 너 자신 한번 점검해봐. 너 자신도 한번 살펴봐.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욥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나타나기 전에 욥의 모습을 바라봤던 친구들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의 말이 얼마나 옳다는지 맞는 말을 인정하며 관계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욥이란 말입니다. 그 욥의 입장에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소위 말해서 초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초능력적인 한 존재하고의 대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기하는 희생양으로서 욥이 표현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신실하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 왔다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신실했겠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모든 것들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여러모로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을 했잖아요, 사탄이. 그래? 내가 증명할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그에게 고난을, 고통을, 재앙을 가져줘. 줘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 잘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한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억울해하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분노해하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욥이 알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반응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욥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표현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쭉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나는 올바랐는데 내겐 죄가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욥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너한테 하는 질문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존재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이걸 알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잘 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회개하는 자리에 왜 회개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는데요. 그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보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이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지 말라. 솔직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하면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일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돌을 들고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한 태도가 나오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눈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막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도 그 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우리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그들의 육신의 입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조심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거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빼버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갈망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거룩한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의 거룩의 지금의 모습을 측정해 볼 수 있다면 1에서 10이라는 모습으로 측정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는 거룩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공식적인, 전통적이기도 하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내 감정의,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올 때에요,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거룩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한 그것을 온전히 알려면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겸손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나는 겸손하지 않아, 나는 너무 교만해 라고 표현한다면,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욥을 한번 보세요. 주님, 하나님을 귀로만, 말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욥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가까이,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을 알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다는 것을 더 알게 되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믿음 생활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에서, 삶의 방식에서, 삶의 어떤 생각에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작의 포인트가, 과정의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이라는 태도 속에서는요, 적어도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나의 정당성을 심지어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금이라도 뭐 하면 주장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시작하면서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탄이 여러분을 두고 내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표현이 가깝게 나타날까요? 적어도. 아니면 어떻게 나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반문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나타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날까요? 또는 진짜 예수님 같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태도를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줄 수밖에 없는 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겸손의 또 하나의 표현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나타나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겸손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요만큼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더 많이 표현되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할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또한 순종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막 요동을 치는 상황, 한국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디가 옳았냐 틀렸느냐 올바르냐 이걸 다 떠나갖고 그 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혼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계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시발되어진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요한 한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도대체 내일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흔들릴 때에 자연 속에서는 자연의 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뭔가 불안한 어떤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행복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근거는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 말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 아닐까요?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튼튼한 어떠한 소위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튼튼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건너가도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떨어질 것 같지 않을다면 나는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그 다리가 흔들흔들한 다리가 되어서 막 들어가는데 내가 긴장되어지고 조심되어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걸어가고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우리의 표현은 고백은 나름 어떤 영역 속에서 내 삶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그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과 동일같이 아니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일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면 너무나도 편하고 준비해서 나가겠는데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될까지 준비해도 내일 가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안해하면요. 내가 지금은 어떤 믿음을 갖고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요. 불안이 오면 이 선택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는 한 표현들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찬양 속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고요. 그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한 삶의 특징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냥 너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못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이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어져 왔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요.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어떤 일들을 분명히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앞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양자 될 것. 이건 우리만 뿐만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피조물들도 그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는, 그 소망 속에는 동일하게 우리도 그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한식함으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자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아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장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 되어지는,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결국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동등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삼위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바로 그것은 우리 몸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되는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이라고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무지하게 이런 부분을 들으면 아는 것 같았는데 무지하게 지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 속에서 호흡하는 그 생명의 그 개념이 아니라요, 그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요. 창세기 1장에 돌아가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영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하나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참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을 이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발생하든 일어나든 누가 뭐라든 이것을 알면, 이것을 깨달으면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듯이 욥이 표현한 것처럼 주를 보듯이 듣기만 하는 데서 보는 것으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베다니의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왜? 한 남자의 발을, 더러운 발을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씹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하자면. 근데 그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뭐라고 말하든 우린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뭘 깨닫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더더욱 또 로마서를 8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암송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요. 그 일이 어떤 거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저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행하신 모습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야기시켰냐면, 도출시켰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를 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하신 것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할 때 표현되어진 그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그 한 모습은 분명히 의라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갈급해하고요, 알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나도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요, 이 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제 어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뭐 고맙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 들으면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그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먼트에서는 또 뭔가 페이백하는 모습으로 뭔가 또 이렇게 드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은 그것뿐이라는 거 아세요?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받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느낌으로서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한 우리의 모습인데, 사랑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만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였구나. 이걸 알 때는 감사하고 나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의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라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을 올바름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있어서 참 싫은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다고 느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은 존재로 만드셨구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더 나아가야지,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만을 갖고 바라보면요,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다 품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잖아요. 내버려둬도요, 우리가 내버려둬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니까. 잘못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올바라질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느라 이것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내가 받았다라고 또한 더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의로움은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딱 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움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는, 올바르게 되기 위해는 컨디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놓고 이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 없어, 올바른 사람 없어, 이 사람의 생각은 다 맞고 옳고 이 사람 말을 따라가면 다 온전해질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올바르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로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컨디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컨디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삶을 살았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떠나서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배제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의로워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드리라든지 우리의 몸을 다 이렇게 헌신하든지 이것을 그냥 요구하여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못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너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함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육신이 죽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증거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의라는 사실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가 옳았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표현했지만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속육신 하신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돌아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글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몸, 부활의 몸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통해서요, 제가 다음 주 가능하면 두 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하나님이 집에서 그것을 리뷰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우신 그 십자가를 더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 주인가 그렇잖아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 그러면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몸의 속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표현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될 때예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씩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그 자유함을 피조물도 동일하게 도달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표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몸의 생명이 있는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치권에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자유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 자유의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자유를 바라보면요,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표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자유, 하나님이 표현하는 이 자유의 속성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유라는 단어 속에서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표현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문화로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그 자유, 진리로 해서 우리에게 그런 제약이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 한 모습이, 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해서 깨닫는 한 모습이 부활의 몸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나타나신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약들이 그분의 몸 안에서 그 제약대로 나타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황되어 보이고요. 불가능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제약된 우리의 생각은 겨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수억만 년 걸려서 단세포가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오늘날 사람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최고의 논리의 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논리적이지 않고 모순적인 게 투성인데도 오늘날 세계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 하나님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결론되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메이징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자유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에게, 이 표현이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라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조건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만 자체만 생각하면 아무 제약도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가 아닌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조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기 원하는 그 조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운더리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제약이 되어지는데, 이 바운더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시고 이해가 됐어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유만 생각하면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자유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 가장 보편적인 설명일 텐데, 정의일 텐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명확한 이유는 우리의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확정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비결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게 되어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의 모습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생각 갖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고 그분 앞에 거룩함으로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간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더 멀리 있는, 아니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인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만큼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는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면 주님의 뜻일까, 저것을 하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 여러분 벌써 놓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없느냐, 또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그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불순종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선한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면 표현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의 내려오고 계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의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삶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들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데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몸은 나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만큼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다짐하고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거룩함이 의로움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 이유가, 내가 만족스러운 이유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스테이블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안에 뭔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